있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교독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베드로와 디모데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제가 우리 그 바닷가에 서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바닷가에 서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를 보면은요, 첫 번째 제가 질문하기를요,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왜 3년 반만 하셨을까? 보통 우리가 요즘에 장기 목회 그러지 않습니까? 장기 목회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랫동안 목회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 장기 목회라는 거는 장기 목회를 하면 장기가 손상되는 목회다 제가 그러는데 오래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도들도 인내심이 필요하고 목사도 잘해야 되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장기 목회를 하지 않고 3년 반에 끝내셨을까? 이게 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하고 싶은 질문은 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땅끝까지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다니지 않았을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텐데 그것도 승천할 때 저 같으면은요 하늘로 올라갈 때 아마 KBS, MBC, SBS 방송국 다 불러다가 제가 감남산에서 11명의 제자만 부를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현수막을 하나 딱 매달고 길게 매달아가지고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기를 지지한다. 그러고 올라가셨으면 얼마나 전도가 편했겠냐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달랑 11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왜 그렇게 이벤트를 만들지 않고 간단하게 올라가셨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엄청나게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은 수십만 명이 갈바리에서 지켜봤습니까? 못을 수십만 명이 지켜보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은 살아나셨다가 40일만 있다가 가실 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간증 집회를 다니셨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왜 40일 동안 짧게 있다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왜 예수님은 인기가 있고 칭찬받는 목회를 멀리했을까?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저 같으면은 죽은 사람 살려줄 때 아마 떠벌리고 광고하고 난리법석을 쳤을 텐데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시고 묻는 병을 고쳤을 때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인기가 있고 칭찬받는 일을 멀리했을까? 이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를 원합니다. 대개 보면은요,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앞에 나와서 하는 거라면은 누구나 좋아하지만은 뒤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말없이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에 네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기까지 단 한 번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자 노력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인기 있는 목사가 반드시 좋은 목사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일부러 지탄받는 목사도 좋지만은 않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보면은 첫 번째, 주님은 구경꾼들을 모으는 목회에 관심이 별로 없었고 신자를 만들 때 진짜 신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저 여기저기 감정에 의해서 이끌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떠벌리길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중심이 되려고 하고 인기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은 한 명이 신자가 돼도 진짜 신자, 겸손하고 겸양이 있고 여러분 그리고 말없이 봉사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묵묵히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예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만들되 진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서 여기 21장 2절에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라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더니, 여러분 7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로 갑니다. 어쩌면 7명은 통상적으로 소그룹 모임에 이 정도 보통 모여서 소그룹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그룹 모임은 최소 6명에서 7명이고 최대 모여서 12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소그룹의 정확한 모임인데요, 그들은 어부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소그룹은 어쩌면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올해 소그룹을 할 때 연령대별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줄 수밖에 없고,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끼리 있으면은 조금 더 젊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묶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아마 어부의 성향이 같고 베드로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소그룹의 리더는 제가 볼 때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7명이 다 베드로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을 때 그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베드로를 그렇게 순순히 따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시작했는데요, 싫든 좋든 이제 소그룹은 소그룹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아마 그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겁니다. 이제 우리가 소그룹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남보석반은 시온성 교회, 시온성 반으로 바꿨습니다. 시온성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반은 미스바 교회, 또 어떤 반은 또 안디옥 교회. 이제 소그룹은 작은 교회로서 우리가 이제 분할을 했는데요, 여러분 소그룹의 리더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기도도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소그룹의 자질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그룹의 리더는 여러분 처음부터 개발이 된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개발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 모든 단체의 성공과 실패는 리더의 자질에 달려있다고 토인비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열심히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도대체 나를 따라주질 않아요. 내 말을 듣질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도대체 교인들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의 대부분이 왜 그렇게 말하는가? 리더십의 부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리더십이 부족하니까 교회가 움직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도 리더의 자질이고 교회가 움직이게 만드는 것도 리더의 자질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리더가 뛰어난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지껏 이제 소그룹을 지금 2주, 3주째 했습니다. 어떤 소그룹은 그냥 형식적으로 10분만 하고 가는 소그룹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 어떤 소그룹은 1시간, 2시간을 해도 하루 종일 있어도 행복한 소그룹이 있고, 어떤 소그룹은 그냥 형식적으로 겨우 그냥 그 뭡니까? 그 보고서 올리려고 10분만 하는 소그룹이 있어. 왜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여하튼 리더의 자질에 따라서 소그룹이 우리 반원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떤 다른 소그룹이 잘하는 걸 보면은 이상하게 부러워. 그래가지고 우리 반에 있는 소그룹들이 나도 저 반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것은 내가 목자가 뭔가 리더십의 부족을 여러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리더십을 우리는 함양하기 위해서 소그룹 목자들은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하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은 어떤 소그룹은 너무나 재밌게 잘 되고 어떤 소그룹은 안 되는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의 리더인 베드로가 내가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말하니까 나머지 6명은 이유 불문하고 리더의 말에 나도 갈게 하고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여러분 리더로서의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사람들의 마음을 끈다고 해서 소그룹이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소그룹 리더가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은다고 해서 소그룹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우리가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21장 3절을 보시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소그룹 리더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모여서 이런 거를 했다고 해서 소그룹이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그룹 리더가 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으는데 아무 열매를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맺히지 못하는 리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만 끌어모은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물고기 잡이를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녁 때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 때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가는데 저녁 7시부터 그물을 던졌다고 가정하면은요, 8시, 9시, 2시간 만에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래서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10시, 11시, 12시에 그물을 거둡니다. 여전히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물을 던집니다. 1시, 새벽 2시, 3시가 던져도 아무것도 안 잡혔어요. 밤새도록 헛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랍게 여기 요한복음 21장 4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4절입니다. 네, 기록되기를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여러분 시대소망 810쪽에 보면은요, 이 모든 시간 동안, 이 모든 시간이라 하면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처음 잡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몇 시간이고 밤새도록 실패할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외로이 바닷가 언덕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는 한 목격자가 있었으니 그분은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은 저녁 때 이렇게 보다가 물고기를 계속 헛수고를 합니다. 그러면 한 밤 10시쯤 돼가지고 아마 저는 나타났을 것 같아요.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 줄까? 그래가지고 이걸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뭡니까? 여러분 10시가 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11시가 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12시가 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날이 셀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완전히 실패하도록 100% 여러분 자기 자신을 여러분 부정하도록 자기 자아를 버리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들이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아무 능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속으로는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먼저도 한번 옛날에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에서 옛날에 윌리라는 사람이 말더듬장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얼마나 더듬거려서 그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윌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면서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이루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회 주보에 문서 전도를 하는 교육이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문서 전도를 교육하는 장소에 갔습니다. 디커슨 목사님이 그 반을 가르쳤는데 그 반이 끝나자 몇 명의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은 말하다 윌리는 말을 너무 더듬거리니까 이 사람은 문서 전도 해봤자 실패할 거니까 이 사람에게는 문서 전도를 시키지 말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디커슨 목사님이 아니 누구든지 교육만 받으면은 문서전도 자격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말을 더듬는다고 해서 윌리에게 자격을 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떨떠름하게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윌리를 문서전도 자격을 주고 그 문서전도를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문서전도를 하면은 내가 책을 판 것이 매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윌리가 여러분 사무실에 엄청난 보고를 하는데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10명이 판 책보다 더 많은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문서전도 여기 협회에서는 아마 윌리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 사람이 아마 뭘 기록을 잘못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팔 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관이 나가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하는지 나가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윌리를 따라서 한 사람이 지도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윌리가 어떤 집에 이렇게 갔는데요. 윌리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나 이렇게 그 지도하는 사람이 어떤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윌리가 가로막더래요. 잠깐만 목사님 잠깐 우리가 요 한쪽에 가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 목사님을 데리고 윌리가 나무 그늘에 가더니 여러분 보통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5분 동안을 아주 얼마나 진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더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니 그러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아니 이 사람이 문서전도를 말을 떠듬 하면서 이렇게 문서전도 카탈로그 이렇게 보여주고 손짓으로 이렇게 떠듬 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그냥 끄떡끄떡 하더니 책을 사겠다고 계약을 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했으니까 됐겠지 싶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또 목사님은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윌리가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떠듬 기도를 하는데 윌리가 눈물이 핑그르르 돌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더니 그리고 들어가고 여러분 떠듬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목사님 봐도 답답한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이 끄떡끄떡 하더니 계약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놀랍도록 10집에 가면은 8집 이상은 다 사더라 이겁니다. 윌리의 상관이 그걸 보고 까무러치게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윌리라는 사람이 거의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전 미국 연합회에서 문서전도 항상 1등만 했어요. 말이 너무 떠듬거려가지고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 1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리더는
재미있고 유쾌하고 이런 사람이 잘할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야행위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침례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윌리가 문서전도 해가지고 책을 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보통 문서를 전도하지만은 그것이 영혼 구원까지 이어지질 않는데, 윌리는 여러분 책을 팔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중에 몇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을 더듬는 윌리에게서 책을 샀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청년들 중에 많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내가 그 책을 꼭 사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책을 사고 나서 그 책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는요, 여기 부조화 선지자 하권 213쪽에 보면은 주께서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당신을 저희 지도자여 힘의 근원으로 의지할 자들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으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속으로 이끌 때 발언들이 따라주지 않거든 여러분 기도하라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리더를 하기 때문에 더 기도할 이야기가 있고, 리더는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우리가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는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리더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각 시대의 대쟁투 623쪽에 우리의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 자신을 당신께 연합시키도록 초청하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에, 우리의 무지를 당신의 지혜에, 우리의 무가치함을 당신의 공로에 연합시키기를 간청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에 예수님의 능력을 결합시키기를 원치 않고 우리의 무지함에 예수님의 능력을 결합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보면은요, 리더십의 5단계가 있습니다. 리더십이 1단계보다 2단계가 수준이 높고요, 2단계보다 3단계가 수준이 높아요. 3단계보다 4단계가 수준이 높습니다. 1단계는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목사님들이 1단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은 이런 분입니다. 이분은 마석교회 담임 목사라는 권한 때문에 지도자인 유형입니다. 합회에서 나를 마석교회로 발령을 냈기 때문에 성도들을,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저를 따르게 하는 정도, 그게 1단계 리더십입니다.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제 지도에 따라야 되는, 그게 바로 1단계의 리더십입니다. 목회자가 1단계 리더십에 머물러 있다면은, 겨우 1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교인들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거나 부탁했을 때 대개 보면은 거절하거나 이행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존경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1단계 리더십에 머물러 있으면요,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모임에 담임 목사를 빼기를 즐겨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이기 원하고 자기들끼리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1단계 리더십입니다. 이런 목사님들은 그 교회에서 3년을 버티기가 힘들고 3년 만에 쫓겨나든가 아마 할 것입니다. 여기 1단계 리더십입니다. 2단계 리더십은 이거는 허용이라고, 퍼미션. 사람들은 리더와 인간적인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좋아서 그래서 리더를 따릅니다. 교인들은 그 목사와의 관계 때문에 목사를 따릅니다. 절차보다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존중합니다. 교인들은 당신의 지위 이상으로 목사를 따릅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2단계에 너무 머무르고 더 이상 진보하지 않으면요, 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목사님은 사람은 좋은데 능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게 2단계 리더십입니다. 교인들하고 먹으러 잘 가고, 교인들하고 식당도 잘 가고, 등산도 자주 가고, 그렇게 하는데 뭔가 보면은 비전도 없고 사명도 없어.
요게 바로 2단계 리더십입니다. 2단계 리더십에 도달한 증거들은 대부분의 교인들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어떤 모임을 갖거나 놀러 갈 때 나를 초청합니다. 교인들이 교회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개 보면 실적이 없고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2단계 리더십에 도달한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속으로 목자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3단계 리더십입니다. 3단계 리더십은 프로덕션, 성과가 있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3단계 리더십은 교인들이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한 일 때문에 뭔가 교회가 성과가 있고 뭔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성공자라는 인식 때문에 그 목사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교회 내 활력을 제공하고 교회의 전략과 비전을 공유합니다. 2단계에서는 이 3단계에서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공을 감지합니다. 저 목사를 따라가면은 어느 정도 이 교회가 비전이 있겠구나. 저 목사가 뭔가 교회를 올바로 이끌겠구나. 이런 3단계 리더십, 3단계 리더십에 도달한 증거들은 출석 교인들이 증가합니다. 침례자 수가 증가합니다. 교회 재정이 증가합니다.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교회에 무슨 김장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할 때 교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3단계 리더십에 도달한 증거들입니다. 교인들이 나를 자신들의 친구나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 공부를 목사님한테 데리고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3단계 리더십에 도달한 증거들입니다. 4단계 리더십. 여러분, 그러나 4단계는 이게 뭔가? 사람들은요, 이제는 목사님이 4단계 리더십은 교회의 인물을 키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일꾼으로 만드는 단계가 4단계입니다. 대개 목사님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친분도 있고 인사도 잘하고 호의적이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그 교인들을 훈련하지 않고 교인들을 일꾼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절대 4단계 리더십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4단계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교인들이 그래서 제자화되고 훌륭한 일꾼들로 변모되는 그런 증인의 단계에 이르릅니다. 교인들은 비전으로 충만하고 충성심이 있고 협력하고 그 다음에 상호 신뢰, 자기 개발이 고양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4단계에 도달한 증거들, 교회 일들이 역할 분담이 잘 되어갑니다. 교회 안에 나를 돕는 리더들이 여러 명 있고 내가 말만 하면은 리더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양성되고 있는 여러 리더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꾼들이 여기저기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게 4단계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5단계 리더십은 무엇일까? 5단계 리더십은 가장 수준이 높은 리더십은 뭐냐?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학자들이 썼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품성,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리더가 존경할 만한 품성을 지녔기 때문에 리더를 따릅니다. 여러분, 속으로 리더는 인석한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속으로 리더는 베풀 줄 알아야 돼. 우리 집에 들어고 와서 밥도 먹일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내가 귀찮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속으로 리더는 밥도 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속으로 리더는 요즘에 쌀 뭐가 이렇게 비쌉니까? 그저 반찬 많이 할 필요도 없어. 그저 여러분 그 묵은 김치 갖다가 그저 들기름 슬슬 넣고 해가지고 김치 이렇게 그걸 뭐죠? 그걸 뭐라 그래 그걸? 김치볶음인가? 그 김치찌개 그것만 하나 해도 다 좋아요. 제가 우리 남원적게 있을 때 우리 집 사람이 급하게 사람들이 한 20명 30명 애들이 몰려오면은 그저 묵은 김치 갖다가 들기름 몇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숭숭 쓸어 가지고 이렇게 애들 주면은 잘 먹더라고. 그냥 허겁지겁.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돼. 귀찮은 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5단계 리더십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저 밥이라도 먹으러 와라. 따스해야 됩니다. 속으로는 따뜻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하지 말고 가정으로 가세요. 가정으로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정으로 못 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이 따뜻해. 집이 따뜻해. 이것저것 싸갖고 와서 뭐로 교회로 옵니까? 물론 우리 집이 넓긴 넓죠. 저는 380평에 살고 있지만은 100평도 안 되는 집에 사는 여러분들 보면 가끔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살아보니까 380평 정도 돼야지 사람이 살겠더라고요. (5단계) 리더십은요, 교인들은 당신의 여러 넉넉함과 후덕함과 품성이 당신을 대표하는 것 때문에 당신을 따릅니다. 교인들로부터 자발적인 헌신과 열정을 이끌어내는 존경받는 리더일 뿐 아니라 교인들로부터 자발적인 헌신과 열정을 이끌어내는 그런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2단계는 교회와 교인들을 성장을 위해서 많은 세월을 헌신한 결과 도달하게 되는데요, 5단계 리더십의 달성을 해야만 비로소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보통 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5단계 리더십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그 목사가 그 교회에서 15년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15년 있겠다고 여러분 미리 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다 싶으면 떠날 사람입니다. 저는 자리에 연연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리더십 5단계에 도달한 증거들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일을 이야기하면은 나는 그냥 단상에서 말씀, 설교 한마디만 하면은 알아서 다 움직입니다. 부서장들이. 목사가 이래저래 간섭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원저 교회에서 제가 8년 동안 있다 보니까요, 5단계에 도달했다고 제가 건방떠를 쓸 수 없지만은 단상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은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안교, 선교, 남주사에서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하지 않아도 움직였습니다. 어린이 부서, 개척대 부서들은 내가 안 가도 나중에 올라가 보면은 자기들끼리 30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자기들끼리 1년 계획을 짜고 비전을 제시했었습니다. 여러분, 원주에서 한 번은 장마풍에 그 영산남부 지역 1000몇 명이 모였을 때 저는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남원적 교회가 우리 안내, 등록, 주차 다 알아서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내, 주차, 그리고 뭡니까? 등록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딱 설교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안교부에서 등록을 알아서 다 계획을 해서 나는 계획을 짜왔고, 여집사회에서 여러분 계획을 다 짜왔고, 남집사회에서 장로회에서 주차하겠다고 다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어도 30-40명이 일사불란하게 다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마석교회는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소그룹의 목자에게 한마디만 하면은, 예를 들면 장례식이 터졌다, 어떤 일이 있으면은 한마디만 목자들에게 문자만 딱 보내면은 목자들이 다 알아서 자기 소그룹을 일사불란하게 이끌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1단계 리더십에서 예수님을 깨닫고 2단계 리더십으로 올라간 사람이고, 2단계 리더십에서 3단계 리더십으로 올라간 사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는 최고 단계인 5단계의 리더십에 도달했는데요, 시대소망 813쪽에 베드로의 리더십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실패하기 전에는 늘 지각 없이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말을 하곤 했었다.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리더는 수준이 낮은 리더입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일을 바로 잡으려고 했었다. 여러분, 리더는
다른 사람한테 잔소리하는 게 리더가 아니야. 여러분, 제일 수준이 낮은 리더는 어떤 리더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반은요,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고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고 이러니까 소그룹이 힘들어요. 여기에 1단계 리더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자기 반원들을 아낄 줄 알아야 돼. 자기 반원들을 설득할 줄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반원들에게 인격적으로 평소에 그 반원들에게 이미지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삼성이라는, 그리고 현대라는 대그룹들은, 기업들은 여러분, 자기 기업을 선전할 때, 삼성이 회사를 선전할 때 여러분, 그 물건 선전하는 것보다는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미지 광고를 해요. 삼성 회사를 할 때요,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고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고 불우이웃돕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연탄을 배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는요, 물건을 선전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이미지, 즉 그 삼성이라는 회사는 따스한 이미지가 있다. 현대라는 그 회사는 따뜻하고 온정이 있는 이미지의 그 이미지 마케팅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 복음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성이나 현대보다 훨씬 위대한 사업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 사업을 하는 여러분 경영인들입니다. 경영인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인들은요, 여러분 한 회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경영하려면요, 그 리더는 여러분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그 사람이 브랜드. 옛날같이 큰 소리 치는 게 리더가 아닙니다. 옛날같이 사람들을 부리는 게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바로잡으려고 했으며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급했습니다. 그러나 전에 가졌던 격정을 이제는 제어할 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열심을 조절할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는 다시는 성급하거나 자신을 믿거나 자고하지 않았으며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순했다 그랬습니다. 리더는 여러분 자기 반원들의 문제를 마음에 품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조용히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소그룹을 하다 보면은 리더들은 여러분 어려움이 봉착합니다. 왜 저 목사가 교회 마석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평온한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희망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요, 배가 고파요. 제자들은 지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군부를 떼놓고 계셨어요. 언덕, 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군부를 떼놓고 거기서 물고기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조반을 만들어 주셨어요. 조반을 다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 보고 와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리더는 따스한 밥상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그냥 공짜로 리더십을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봉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밥을 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내용을 깊이 올라가 보면은요, 밥을 대접하는 것, 그거부터 여러분, 그게 세천사의 기별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따뜻한 밥 한 끼 해가지고 서로 밥을 얻어먹는 문화가 우리 마석교에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이 나누다 보면은요, 그거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2배, 3배로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남원저교에서 우리 집사람이 고생을 했지만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20명, 30명을 계속 우리 집에서 먹였습니다. 뭐 교회에서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먹였는데, 이거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뒤에서 욕하지 마세요. 또.